그 영원함을 내려놓고 제한된 시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오늘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을 이루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이렇게 역사를 한번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과 너네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과 너네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또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악들,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에 이 시간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이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복된 성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불신함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충성도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함에도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유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말 같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분양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장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보동문 28문 10편 63편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60장 찬송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을 예배로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악과 오늘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 것을 알게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정신으로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말로써 남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보일려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또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2021년도를 시작한 지 1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다가올 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다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견 공동체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들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파악하고 검증하는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권념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쌓여갑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사용업자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저희들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온갖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영과 유기를 강건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1년도 목회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며 이전 2021을 주관하시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일을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들이 분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하시겠습니다. 구경에서 영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모습을 가져오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공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733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시간 박승만 집사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에 많은 찬송이 있지만 때로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찬양하시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시고 또 잘 부르지 않는 찬송도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7장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열정과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때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순수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숙한 신앙인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어느 세대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을 생각할 때 이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신앙도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도 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직분자가 될 때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연수나 직분, 교회를 위한 봉사로 인해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해 성숙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직분이나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며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인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처음에는 유대인들과의 구별을 위해 조롱과 야유 섞인 별명처럼 부르게 되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이름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듣게 된 것으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성숙한 신앙인처럼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주어지는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즉 성숙한 신앙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가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당시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총독입니다. 그때가 BC 444년경으로 그는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이전 총독들은 그들이 가진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착취하는 폭정을 행하였지만, 자신은 그런 그들과는 달리 압제를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하루에 은 40세겔, 한 사람의 160일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뇌물을 받고 또 양식과 포도주를 받았지만 그는 그런 폭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이 가르치듯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정의를 행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에 인자를 사랑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그 삶을 통해 이 성숙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다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 모습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 이 느헤미야가 가진 성숙한 신앙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에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가 가진 권력, 그가 누릴 권리, 그리고 그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권력이나 권리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14절을 통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을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로부터 12년이 지난 때까지 자신과 그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권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급여는 그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총독의 녹을 포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1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하여 백성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그에게 딸린 많은 식솔들로 인해 매일같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백성들이 안고 있는 각종 세금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처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총독의 녹을 받고
받지 않고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청렴함과 정직함과 순수함에 열광하면서 참된 지도자라 지켜 세울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패역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룩한 척, 순결한 척, 깨끗한 척, 내가 그 사람 편인 척 그렇게 척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3장 10절을 통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엔 믿을 만한 사람도 의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시도 그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보이는 모습보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충과 백성들의 아픔을 안 겁니다. 그 아픔을 알았기에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그 고충, 그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거운 그 무게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수고, 아픔, 눈물, 무거운 짐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쉼, 참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의 권력도 내려놓았는데요. 15절을 통해 그는 이전의 총독들이 행하던 백성들을 향한 압제나 착취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전의 총독들은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였는지 하루도만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물이 은 40세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그 총독으로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면 책임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총독은 얼마든지 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또 15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전 총독의 신복들, 즉 관료들은 총독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면서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도 내려놓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느헤미야는 도저히 백성들에게 아픔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혈을 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 권력이 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았듯이 우리 살아가는 삶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시는데,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진 힘을 나타내거나 억압하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권위도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누릴 권리, 그가 가진 권력과 함께 권위도 내려놓았다는 건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오늘 느헤미야가 그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여기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전 총독들과는 상반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과거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무관심한 채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성벽 재건임을 알고 그 일에 매진함으로 백성들을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의 불법 매매를 통해 이웃에게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권위를 내려놓았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겁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중요한 삶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더 중요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제1로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제1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포기하는 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 버리고 내려놓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진 성숙한 신앙에는 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바로 여기 이 모든 일 속에 그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위층 인사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자리인데요, 그는 조국인 유다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것도 이미 패망한 조국 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바사 제국의 고위층 인사가 이미 망한 조국 유다의 재건을 위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낮아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겁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조국 유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은 희생을 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에게는 헌신도 있었는데요. 그가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한 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아직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성벽 재건을 위한 성벽 탐사를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국인 유다를 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 이외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장 6절로 7절을 통해서는 그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도 하였고, 8절을 통해서는 노예로 팔린 유대인을 속량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10절로 11절은 백성에게 구워준 돈과 양식에 이자를 받지 않는 일 등 그가 총독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유다를 위한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에 참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혹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그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고 결국 그 삶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 삶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오늘날과도 같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힘, 권력, 우리가 누릴 권리, 우리의 권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신앙을 통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변함없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남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그 힘을 통해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시대든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마음껏 우리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오직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고려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활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직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또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또 희생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또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순간들마다 또 베푸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귀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또 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주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택하신 귀한 백성이면 불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든 소원들 응답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능력의 손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져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변함없이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늘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게 하시며 어린 생명들 또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시고 또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도 응답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올곧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든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지난주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모이는 숫자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모든 세례교인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지난주 임시당회를 통해 예결산을 당회로 1인 시켜주시면 당회에서 의결을 하여서 또 여러분들한테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세례교인 이상 여러분들께서 일임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임을 위한 위임장 어제 문자를 통해서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문서로 각 목장의 작은 목자분들께서 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찬성 위임 당회에 위임해 준다는 찬성이면 찬성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동그라미 표를 하셔서 당회로 이렇게 이름해 주시면 반반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름해 주시면 다음 주일에 이 임시 당회를 통해서 결의를 한 이후에 2월 14일 주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일이나 2월 14일 주일은 명절이 끼어서 함께 하지도 못하고 또 영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일 또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공포하는 그 시기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의 작은 목자들께서는 이 사무실에 목장별로 위임장 분류를 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오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소명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2021년 이제 오늘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달도 벌써 5주가 지나가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하려고 하니까 힘써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진행 예정이던 말씀 집회, 1인 말씀 집회, 헌신 예배는 또 모일 수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리 그 목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경건 카드 작성하는 일, 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위한 동전 모으기 힘써 주시고 또 성경 필사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보에 성경 필사는 자원해달라 그렇게 부탁은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50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열 몇 분 이렇게 지금 자원은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다 그렇게 좀 이렇게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책 한 권, 신약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뭐 한 권을 쓰시든지 안 그러면 뭐 10장을 쓰시든지 아니면 한 주를 쓰시든지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면 더 의미가 크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더 하나 되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마 성경 필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 목장별로 또 책을 정해서 또 분담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들께서 또 목장별로 또 그렇게 또 계획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월 중까지 다 이렇게 모집이 되어지면 뭐 6월 말부터나 3월 초부터 노트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도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록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획에 따라서 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더욱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이 일에도 모두가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좌석 수의 10%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 문제를 시켰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또 발표를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면 다음 주에도 꼭 또 오늘이나 또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를 해 주시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참석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불편하죠. 다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가 다 같이 예배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 때인가 얼마나 행복했던 때인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집니다. 다시는 이런 기쁨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우리가 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021년 긴금 기록된 대로 잘 해주시고 기도회,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매일 오후 10시에 하는 기도회에 잘 동참해 주셔서 기도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고 전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문성을 하겠습니다.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의 위에와 낙현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